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가 동로마 당국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감옥에 이렇게 잡혀오자 황제는 그 크리소스톰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만 한다면 당장 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크리소스톰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크리소스톰을 독방에 쳐 넣어라. 자, 그 명령을 듣자 신하가 울상을 지으면서 황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제님, 크리소스톰은 크리스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황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크리스찬이 뭐 별거냐? 빨리 독방에 집어넣어라. 이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황제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거기다가 가두어 넣더라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면서 중얼중얼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게 하면 그에게 좋은 일만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다시 황제가 명을 내립니다. 그러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방에 쳐 넣어라. 그러자 또 신하가 고개를 내어줬습니다. 황제님, 그건 더욱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매우 좋아할 것이며 얼마 있지 않아 그 안의 사람들은 모조리 크리스찬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 극악무도한 악질 죄인도 변화시켜 오히려 상급을 받게 해 줍니다. 신하의 말을 듣고 황제가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면 그놈을 당장 끄집어내어서 목을 쳐라. 이에 신하가 사색이 되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황제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제일 큰 상급은, 그 사람들의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처형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우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한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제일 좋은 것을 안겨주는 셈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자 황제가 이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성도 여러분, 크리소스톰을 가둔 황제는 동로마 황제 아르카디우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르카디우스, 이 황제의 말은 곧 법이고 질서였습니다. 황제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이 황제가 크리소스톰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여러분, 그를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크리소스톰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유했고 억압당했지만은 기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크리소스톰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크리소스톰을 가두거나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에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에게 영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권이 무엇입니까? 영권은 영적인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영적인 권세, 그게 영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햇볕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공기도 주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 자연을 누리지 못하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 속에서 즐기고 이 자연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권이에요.
자, 영권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권세라고 번역된 엑수시안이라는 이 단어는 능력, 권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능력, 그게 영권이에요. 영권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고 힘이고 파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권세, 이 영권이 세상에서도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완악합니다. 악한 질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가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죄들이 이 땅 가운데 관영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을 인간의 힘으로는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요 1년이 넘게 계속되지만은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여러분 애를 쓰지만 전쟁에 그쳐지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영적인 권세를 통해서만 여러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권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부활 때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려서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방언을 하는 것이었어요. 각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과 120문도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사람들이 지금 새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서 저렇게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11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 지금은 제3시다.
오전 9시다. 지금 이른 아침인데 누가 새술에 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반박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14절에 보면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니까는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베드로는요, 예수님 어떻게 신문받나 재판받나 그거 보러 쫓아갔다가 성경에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을 만큼 영향력이 미미한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과 한 패지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보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간 그런 범인으로 몰릴까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할까봐 여러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이 지금 오늘 이 14절 15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당당하게 유대인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자신들이 성령을 받은 것인데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는 예언된 이름을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요.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한패라는 것도 부인하고 그것을 저주했던 이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과 한패인 것이 발각돼서 고난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이 지금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일전에 두려워했던 유대인들 앞에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히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순절날 제자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권능을 받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권능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권능으로 해석된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다이나마이트는요 어떤 것입니까? 다이나마이트는요 단단한 바위를요 폭파시켜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다이나마이트예요. 폭탄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디나미스, 권능, 능력, 힘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단단한 바위를 폭파시켜 가루로 만들 만큼의 그런 강력한 능력이, 강력한 힘이 제자들에게 임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기에 나약했던 제자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지금 변화가 되어서 그 권능을 힘있게 되어지자
담대하게 그들이 두려워하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큰 소리로 서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권능이 임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과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능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임을 선포해요. 우리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자신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임을 소리 높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권능, 영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영권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여러분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조금 전까지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다라고 조롱하던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선포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3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요 이 베드로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이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서요 3,000명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이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도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 나사렛 출신 제자들을요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깔보았어요. 저 시골 촌뜨기들하고 그러면서 약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히 소리 높여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조롱하고 깔보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주도권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나타난 변화는 심령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4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뭘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교제로 번역된 헬라어 잘 아시죠?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의 뜻은 서로 사귀다, 또 더불어서 동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새로 예수를 믿게 된 3,000명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를 했다라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새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이런 교제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또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요, 성찬을 나누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었다, 그런 뜻이에요.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3,000명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죽이기 앞장섰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떡을 떼며 성찬을 행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의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가르침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요, 전혀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렇게 선동할 때에 그 선동에 놀아나서요, 이 총독 빌라도가 바라바라는 죄인과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요, 그들은 누구를 원했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랬어요. 그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전혀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자 지금 뭐라고 있는 것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들이 육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영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가르치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제자들을 깔보던 유대인들, 조롱하던 유대인들이요, 지금 변화되어서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변화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영권이 세상에서도 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 영권이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통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여하시는 이 영권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통하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1858년 영국 웨일즈에서 여러분 놀라운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된 이 웨일즈의 부흥은요, 마을 전체로 번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에 영국 전역으로 이 부흥의 불길이 번져갔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웨일즈의 사람들은요,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처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은요 학교에서도 기도하고요, 직장에서도 기도했어요. 학교와 직장에서도 수많은 기도 모임이 만들어져서 이 웨일즈 전체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그러자 웨일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영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이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범죄율이 현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하였고, 그래도 닫지 않는 술집이 나타나게 되자 이 주일날
술집을 열지 못하도록 법이 제정되기까지 했어요. 영권이 외일지라는 세상에서 통한 것입니다. 영권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미 영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영권이 부여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영권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권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았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죠.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제자들이요, 120명의 사람들과 같이 그 좁디좁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 권능이 임해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영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여서 제자들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금요 기도회 때에 함께 모여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금요 기도에 같이 나오셔서 성령을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놀라운 영권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